세계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은 그 항상 위대한 위인들 뒤에 수고하고 헌신한 부모님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교회에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교부 어거스틴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 뒤에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고 미국을 자유의 나라로 이끌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뒤에는 낸시 행크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과 노력과 그 기도가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던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머니 한나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로서의 사명,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한나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는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중심에 늘 성전이 있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 삶에 이 땅에서 늘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곁에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아픔과 궁핍한 인생이 찾아와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을 만나지만 이 예배의 자리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자정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고 정성껏 예배함을 통하여서 복 있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은 세상에 높은 지위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특정 회사를 지칭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삼성이나 LG 그룹의 총수가 여러분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세련돼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거울도 12번 더 보면서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 앞에도 가는 자리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변함없이 통치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늘 드리니까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예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들어가면서 거룩하지 못한, 성별되지 못한 불을 가지고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질병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보냅니다.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정성껏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큰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이 풍성케 되어지며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까지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종교개혁을 이끌고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보며 칼빈과 함께,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산나가 자녀를 몇 명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았습니다. 부부 금슬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19명을 낳았는데 이 19 자녀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이 수산나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는데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였다.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하거나 걷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거나 말을 하지 못해도 몸짓으로 표현해서라도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 5살이 되면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쳤는데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 일기장, 이 수산나의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교육의 결과가 19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귀한 자녀들로 양육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좋은 직장을 얻는 비결이고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복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한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남편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 데 비해서 분인나는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는 늘 한나를 공격했습니다. 늘 구박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구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구박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데도 이 한나는 이 분인나의 공격과 분인나의 그 멸시를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멸시를 받아도 참아내지 못하고 공격합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회복이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늘 자신의 형편을 분인나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보시죠? 주님 내 마음 알고 계시죠? 그저 주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는 모습이 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주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은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언제부턴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런 주님 앞에 애통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나의 기도는 헌신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반드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있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현재 자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반드시 그 자녀를 그저 내게 주신 선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내 삶에 건강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 주셔야 됩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감사하며 헌신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한나의 기도에는 인내하는 모습의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요, 하늘로 올라가면은 구름이 됩니다.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어서 구름이 무거워지면은 그때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적당히 올라가면 그냥 구름으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이 구름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면 그때는 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증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기도의 수증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기도의 수증기가 다 차서 그 다음에 성령의 단비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증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단 없이 올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 속속이고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는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한나는 긍정의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입은 달싹달싹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에 취해서 떠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말이야 어떻게 이 성전에 와서 그러고 있냐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너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종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이렇게 떨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며 엘리 제사장이 합니다.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 한나의 대답은 아멘,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근심하지 않고 얼굴이 환하게 펴져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한나는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많습니까?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긍정의 모습보다는 부정의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요. 정치 이야기를 봐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봐도 잘 되는 이야기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비춰집니다.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좋은 이야기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들춰지는 일들은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춰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사건 사고 속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같이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2명 가운데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머지 10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봤지만 팩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봐도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눈, 긍정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멘하는 신앙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한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것 표현 중에 참 많이 하는 표현이 죽겠다라는 표현 참 많이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는 배불러 죽겠다. 잘 먹고도 아유 배불러 죽겠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부정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배불러서 감사하고 힘들어도 힘든 만큼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도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만큼 더 큰 감사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나가 믿음의 어머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얻은 결과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심으로 축복하신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크게 헌신하는 모습이 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헌신하며 기도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예배 중심의 신앙,
기도 신앙,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응답받고 체험하며 일평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